기도대행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회개와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어 나와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500장 함께 참여합니다. 500장 함께 참여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로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치지 않아.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버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치지 않아.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느 날 게네사르 호수, 온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마침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한 척은 시몬의 배라 말합니다. 어부들이 밤새 동안 그물질을 했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가서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이 배를 좀 사용하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조금 밑에서 땅에서 띄워놓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 그래서 예수님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죠. 자,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끝났잖아요. 시몬은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시몬이 뭐라 대답합니까? 밤새 동안 그물질을 했지만은 허탕을 쳤습니다. 이제 피곤합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대답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밤새 동안 그물질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물고기 떼가 그물에 잡히게 됩니다. 자기 혼자서 다 잡을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잡았어요. 어느 정도냐?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 놀랍니다. 그때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죠. 그때 주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는 여태까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은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시몬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은 데란 어느 곳인가요? 깊은 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놀랍니다. 왜 놀라죠? 그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이라. 바로 그곳이 깊은데 얕은 곳이란 반대로 어떤 곳입니까? 얕은 곳이란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얕은 곳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얕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깊은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반대로 얕은 곳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이 하는 행위들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있기를 원할까요? 사람은 희한하게도요, 깊은 곳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그럽니까? 깊은 곳이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얕은 곳에 있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얕은 곳은 안전하다고 해요. 왜? 해봤으니까, 익숙하니까요. 근데 깊은 곳은 낯선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위태로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상식으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서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가 나서 아들을 이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꺼질세라 날아갈세라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말이 됩니까? 상식을 넘어섭니다. 모세에게 광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지만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높이 들어 홍해 바다를 향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어떻게 싸웠나요? 돌격대를 보냈나요? 대포를 쐈나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에 한 번 침묵을 하며 성을 한 바퀴 돌라고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성이 끄떡도하겠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기드온에게 300명의 부하들을 죽이는 저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맞지 않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얕은 곳에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며 내 힘 의지하며 조금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가요? 아닙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알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곳, 위태로운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깊은 곳으로 나가는 어려운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깊은 곳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은 얕은 곳에서 경험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해봤어요. 나도 경험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는 다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정권 교체의 자리다. 정권 교체. 요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요. 아직 취임하려면 5월달에 있지만은 수많은 힘, 권력이 이제는 지금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갑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탔던 배는 누구 배였죠?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동안은 시몬이 주인이었어요. 시몬이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겁니다.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오른쪽에 내리든 그물을 왼쪽에 내리든 깊은 데로 가든 얕은 데로 가든 누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시몬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그물, 그 배를 주님께서 지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땅에서부터 띄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몬이 자기 배로서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배의 사용권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배라고 비유하게 될 때요, 누가 내 인생의 배를 지휘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동안은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살아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의 배에 귀한 손님으로, 특등석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님 하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뭡니까?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과 맞을 때도 있지만은 내 생각과 틀릴 때도 있어요. 다를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나는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 지휘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집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밤새 동안 그물질을 했지만은 허탕을 쳤습니다. 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며 빈배에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내가 해보지 않았던 내 상식과는 다른 곳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 아니지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생활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전에도 기도해 봤잖아. 근데 별로 뭐 시원찮았는데 노력해 봤지만은 안 됐잖아. 할 만큼 다 해봤어. 별것 없잖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비록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상식선에서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식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안 돼요. 답답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손 떨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깊은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지휘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의 잔에, 내 삶의 배에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앞에 기록된 기도문을 함께 기도드립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깨어서 라이브 톡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상식, 내 경험,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저희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식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낯설고 위험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놓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들이 깊은 데로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얕은 곳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 내 상식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 얕은 곳에만 있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